함께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개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움을 경험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지난한 시간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흑사병, 세계대전 같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늘 존립했었고, 능히 시대의 위기를 이겨낸 것과 같이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의구심이 생겼던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 앞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답을 찾는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게 진심을 담아서 지도했던 내용이 이 에베소서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위기 앞에 두신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하늘의 지혜를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립해서 온전하게 서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강의에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매주마다 나아가는 그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 통찰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책의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하는 원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에베소인들에게 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해석을 따라서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 같으죠?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다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감옥에서 기록했구나 하는 이해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몇 년도 정도 써졌나 이렇게 가늠해 보게 되니까 63년 정도, AD 63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이길래 이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 한번 나눠보자고요. 신약시대의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디모데 등 여러 사역자들을 거기 세워놨어요. 3차 때에는 2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또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켜 선교자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이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펼쳐지고 그러자 여러 다양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겼던 그 지역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비롯해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본인이 있을 동안이나 이후에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기에 그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연은 그가 사도로서 사역하는 기간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또 많은 인물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전진기지로서의 그 의미를 그가 가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에베소는 그에게 큰 의미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 무슨 연유가 있으니까 기록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본인도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권해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밝혀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소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 있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 3대 도시로 불렸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예요. 주변에 230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들과 무역을 하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철학이랑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거대 극장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아고라 시장이 있었고 포장도로 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AD 263년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아데미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서 이민자들은 그곳에 많이 몰려와 살았습니다. BC 1세기에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기서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많이 모여 사는 것입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아예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만의 만들어진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와서 신봉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이주민들의 그 신들을 보아보니까 한 50여 가지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절대 신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인기 있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였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 아데미 신.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한 여신상이 있어요. 보이시죠? 뭐가 많이 눈에 띄세요? 그곳에 신상에 보면 가슴이 많이 있죠. 무려 24개의 가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애기들도 있죠. 그리고 사자, 호랑이, 사슴 이와 같은 짐승들이 구조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딱 머리 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왠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손과 부를 채워줄 수 있을 신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온갖 종교 행위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니까 아데미 신전 안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신교 지역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여 가지의 신상들이 매매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종교 지역에 얼마만큼의 복음의 힘이 권세가 강력했다면 그렇게 가장 인기 있었던 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곳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었어요. 또 회심하고 돌아온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3년에 걸쳐 성심성의껏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대외로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폭동을 기점으로 타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빈자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교회를 섬겨라 하고 세워놓고 온 전도 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곳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로 그들은 현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이 말씀이 휘어잡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그 영광스럽고 기쁘고 환희에 찬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냐면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환경과 또 지역사회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첫사랑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등장하지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칭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떤 것에서 책망을 하느냐면 4절을 보실 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사랑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지요. 과거에 누구를 만났었는데 첫사랑인데 그와 어디를 갔다, 어디를 추억했다, 다 기억나잖아요. 사실 흐릿하지만 그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아니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45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45년의 이 세월의 차이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주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를 선택해요?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자고요. 뭐가 첫사랑이었을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병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것과 그 은혜의 이유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이웃들과 양식을 나누고 등등의 여러 가지 첫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어떤 성도다운 행위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읽은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행위와 수고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사랑에 반응하는 그 속사람의 진정성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한 행위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역 특성상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습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중세 유럽에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직 내에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선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에베소 안에 모든 사회생활 자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삶은 에베소 지역에 그 사회에 익숙하게 살고 신앙은 교회에 맞춰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조금씩. 우리도 주일 예배 몇 번만 빠져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각자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평상시 같았으면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일날 이렇게 쭉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여유로 남고 이동하는 시간 남고 점심시간 남고 오로지 예배만 딱 드리게 되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와, 주일날이 이렇게 긴 하루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짧아요. 그러면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 주일 시간을 보내는데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로 영향을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신앙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기보다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하고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교회를 지키고 하는 그런 겉의 모습은 있으나 속의 모습은 어때요? 사모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첫사랑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망각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화려한 모습은 여전하지만 속에 본질적인 진정성 있는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퇴색되어져 가고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의 본질과 그 본질에 따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하는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쫙 펼쳐보게 되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6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예요.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프린터물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그 속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혹은 그 지역의 회란 편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교회에게 일하셨구나.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교회의 기원,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지위,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이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쫙 볼 수 있게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겠죠. 네. 4장부터 6장에는 복음에 따른 삶을 기록해 놨는데 이 복음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배운 거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에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곳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 또 5장 21절까지 성도의 변화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거룩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4, 5, 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가져가시자고요. 첫 번째는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율법의 틀 안에 있던 유대인과 그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다. 그 인식을 하라. 그 인식을 가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본질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편지의 대상자인 교회. 두 번째는 그 교회는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회 본질에 대한 설명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23절에서 그의 몸이자 그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너가 아니라 나인 너예요. 나인 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려 3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횟수의 반복을 가져왔을까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서신서들은 각 교회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담은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내의 오류, 대적자들의 반대, 거짓 교사들의 핍박, 나름의 문제로 절박한 답이 필요하거나 교훈을 요구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편지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도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두가 돌아가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회란 목적의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들 그렇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 내용은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하는 그런 편지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답을 준다라는 식의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에베소서의 제목과 저자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나 에베소서의 내용의 큰 그림, 그리고 비단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회복의 길로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프린트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로 편지를 쓴 거로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장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은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그 목적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속받을 성도를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으니까 성취가 돼야 되겠죠.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취된 그 구속이 성도 각각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네요. 그죠? 그 속에서 누가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최종 목적은 10절에서 보게 될 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그 구속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 예정과 성취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독자를 위한 기도로 이 내용이 자각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장과 3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예정이 단계적으로 성취된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며 하나로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여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하나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은 그럼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일들인 거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거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부활하시고 다시 오면 약속하신 것도 다 누굴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신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했는데 이제는 그 구원 경륜의 비밀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고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에 젖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편지인지 우리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에게서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게 주는 편지이니까 우리도 그 편지를 꼼꼼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1, 2, 3장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기도가
3장 14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각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내용을 읽어보고 3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기도한 것과 같이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사망의 지배를 받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나는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답을 찾고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모습, 나의 결국, 곧 교회의 결국이죠. 이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살아내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진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따른 삶을 살게 하시는 적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 4장 1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 아래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할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읽고 넘어가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또 표준세번역으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또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8절부터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도 그 안에서 진리로 새롭게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이 하나하나 강해질 때에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삶의 원리와 교회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를 각각을 배우고 비교하여 깨달음으로써 내가 참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가? 에베소서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원리를 소개하는 비유 몇 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 원리를,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각각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듯,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는 그 사랑을 받으며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아는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싸움에 이길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이 없겠어요? 믿는다고? 좋은 사람들과 좋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어찌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고난은 육신의 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피해버리면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나가서 그냥 가정 놓고 그냥 나가서 나 혼자 패하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아니면 현실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이 나같이 술 마시자, 나같이 놀러 가자, 나같이 주의를 망각하자, 나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그 고통이 심하면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그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피하고자 인간적인 그런 선택들 혹은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로 그대로 나갔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양심을 건드려요. 너가 이래서는 되겠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거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맞니?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강조받았을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겠니?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양심을 건드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합니까? 고난을?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거나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다. 올 거야. 그때 너는 거기서 버텨야 돼?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고난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입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강의할 때 하나씩 우리 알아보자고요. 궁금하죠? 그리고 요구하라는 것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담아달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잡아달라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하여 말씀으로 인해 고난에서 넘어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도록 복음의 삶을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보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고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오늘은 좀 개요를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어렵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즐거운 말씀의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받은 그 일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마음속에 정립하자고요. 하나하나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지루하더라도 찝은 내용이 많더라도 하나하나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서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바른 삶을 모색하고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온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말 이거 하나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